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139쪽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언제 이 심판의 말씀이 끝이 나나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모든 범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또 다른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의 심판이 끝이 나듯이 지금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실도 반드시 끝날 때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회복의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19라는 고난의 현실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있고 새로운 회복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바벨론 땅에 부르짖는 소리, 파멸의 소리, 많은 물이 흘러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멸망시키는 자, 곧 바사 메대의 연합군이 그들 앞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시작과 징조를 알고 바벨론 백성들은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징조나 사인이 있으면 늦기 전에 바로 대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일이든 밀리기 전에, 늦기 전에 바로바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늦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가 가깝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인에 우리의 온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깊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제껏 바벨론에 임할 심판과 파멸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한 권의 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스라야에게 전합니다. 본문에 스라야를 병창감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말을 새 번역으로 보면 수석 보좌관, 공동 번역으로 보면 왕의 행차를 보살피는 사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스라야는 시드기야 왕의 수석 보좌관으로 왕의 행차를 비롯한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책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병창감인 스라야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오늘 보면 60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한 첫 번째 명령은 기록된 책의 예언을 바벨론에 이르게 될 때에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공식적인 책의 낭독은 바벨론의 심판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멸망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책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생명체도 하나도 살지 못하는 영원한 폐허가 될 거라는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63절과 6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두 번째로 명령합니다. 기록한 책을 다
낭독한 후에 그 책에 돌을 매달아 유브라테스 강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기록된 책을 다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바벨론도 그 책과 함께 유브라데 강에 가라앉아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기록된 책과 함께 모든 사역을 스라야에게 위임한 후에 공식적인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한때 최강대국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망치로, 거대한 산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으로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역시 교만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우리 역시 심판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멸망은 또 다른 나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칙령으로 그토록 기다리던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이는 새로운 시작이 있고 회복의 때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소망과 인내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나라의 멸망은 또 다른 나라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지금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고 회복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와 소망 중에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새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와 소망 중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